이 말씀은 우리 시편 우리 32편 1절과 2절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우리 시편 32편은 그 제목이 있죠. 32편 여기 보면은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란 말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시편 32편은 다윗이 겪고 깨달은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2편은 전형적으로 다윗이 큰 실수, 큰 죄악을 범하였죠. 바세바를 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게 하였던 그러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습니다. 내용을 쭉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죄를 범하고 1년 동안은 큰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1년 후에 그가 철저히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요. 그 후로의 삶, 그러니까 죄 지었을 때의 삶은 본문에 나옵니다만 뼈를 깎는, 뼈가 내리는 그런 근심, 걱정 속에 지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후에는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다겠죠. 마스길은 교훈. 이런 교훈을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죄악 속에 있지 말고 우리 인간은 죄 짓기 더 쉽죠.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기가 더 쉬워요. 그러나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다윗이 표현한 대로 뼈가 마르는 그러한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했을 때는 그야말로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 죄를 지었거들랑 그것을 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여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남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읽는데요. 죄사함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우리 1절 이제 다시 한번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허물과 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 두 가지 죄가 있죠. 허물과 죄. 허물은 우리가 온죄. 인간의 근본적인 죄. 곧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근본적인 죄를 허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신의 죄라겠죠. 이것은 소위 자범죄라고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약해서 연약해서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지은 그런 자기가 지은 죄, 이 죄를 자범죄라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러한 죄를 가려진 자, 해결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복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복은 무슨 복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근거한다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 받고 누리는 그러한 행복, 그러한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또 장군이었죠. 시인이었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또 많은 여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랬다 할지라도 죄가 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소위 부르키 영화는 오히려 가질수록 있을수록 고통이었죠. 죄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외적인 조건이 그러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회개하도록 하실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이 허물로 인하여서, 이 근본적인 허물의 죄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우리 이 땅에 사실 추방당한 자라고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나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추방당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죄 짓고 저기 뭐 옛날에는 진도나 이런 데는 다 유배지. 예? 뭐라고요? 기양 그러니까 유배지. 죄 지은 사람들이 우리 보내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물론 그 사람들의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뭡니까 정적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죄인 판결 받아가지고 뭐 기양하기도 하고 저기 뭡니까 유배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배지였던 곳은요 참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진도 그쪽으로 뭐 강진 저 섬 쪽에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정적으로 몰려가지고 유배당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 전체가 사실 유배지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쫓겨났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다 지옥 보냅니까?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계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지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면을 받은 그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면받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을 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거짓이 없을 때, 그 제약이 사함받을 때가 행복하다라고 먼저 다윗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회개치 않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회개치 않고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의 모습은 3절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말을 안 했단 말일까요? 회개하지 아니하실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짓고는요 1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은폐했죠. 숨겼죠. 그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고. 우리 어렸을 때 부모가 없을 때는요 애들이 집에서 놀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조백자기를 하나가 아주 비싼 값을 치러가지고 이조백자기를 아빠가 사다가 다 올려놨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에 애들이 놀다가 아니 또 신기하잖아. 저기 뭘까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버렸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몰래 치우기는 치웠지만은 분명히 아빠가 와가지고 그 비싼 거 어디 갔어 하고 물어볼 텐데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의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표현을 한다면 뭘까요? 종일 걱정 속에 살고 그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뼈를 녹게 하는 뼈를 약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니까 딱 상상해봐요. 엄마가 아빠가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몽댕이 들고 두드러기어 팰 것 같다는 그 생각을 아니 이거 살까요? 이거 살겠어?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다윗이 1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왜 간다고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 죄 지은 사람이 가죠. 죄 지은 사람이 가죠. 그럴까요? 죄 지은 사람이 가면은 이 땅에 지옥 모든 사람 다 지옥 가게요. 물론 모든 사람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죄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데 죄는 누구나 질 수 있어요. 죄란 말이 아니라 생각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얼마나 죄를 지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지고 우리 속에는 원래 근본적으로 이 온죄가 있다, 허물이 있다 있죠. 그 허물이 뭐냐면은 이 악성이 있어요. 죄악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죄악성이 있어요. 감추고 있는 것이지. 악성, 죄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나 얼굴 보면은 선하게 천사같이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죄성, 악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건들면은
건들면은 나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도 딱 건들면은 그 속에 있는 그런 죄악성이, 악성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해가지고 그 죄성이 악성이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사실 덮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해. 완전히 태워야 돼. 이게 성결의 경지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이것이 들랑달랑 하면서 늘 죄악 속에 우리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파괴해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이 도자기를 깼네, 비싼 것을.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빠가 올 시간이 됐어. 그래서 드디어 벨 소리가 울려지고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떳떳이 나가서 이렇게 맞이합니까? 화장실에 가 숨어. 또 도망가. 그래요. 죄는 그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못 와요. 나온다 할지라도, 기어 나온다 할지라도 고개를 못 들어.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몸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안 돼. 소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시험 든 사람들 보면은요,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관계도 단절시켜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요, 사람과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하고 사람 관계를 파괴하니 얼마나 분해갑니까?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서 마음은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인 중간 역할을 하시는 성령이 떠나져 버려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죄를 짓는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죠.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죠. 책망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떠나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절이 됩니다. 사울 왕도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죄를 지은 다음이에요. 사울의 가장 큰 죄는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법, 불의를 행하였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었죠. 직무유기까지 했어요. 그때 사단은 이 사울 속에 들어갔어요. 사울은요, 원래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누군가 보시다가, 그래, 사울, 키가 커가지고 눈에 빨리 띄기도 했겠지만, 참, 원래 사울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로 범죄를 하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악한 영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울은 죄를 짓고 악령이 시달려요. 그러다가 다윗 만나가지고 다윗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하면은요, 사울이 속에 있는 악기가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면서 회개하다가 또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행동을 고치지 아니함으로 또 악한 영이 7 귀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더 악해진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귀신 하나 쫓아냈더니 나가더니 그 친구 7명을 데리고 가지고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전에보다 더 심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막 때로 막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역사함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울은 자기의 죄를 잘못을 깨닫긴 했지만 해결은 하지 않았어요. 해결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더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시기 질투가 막 가득 차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결국 불과 유황 못하는 못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도망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다가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죄를 지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와도 늘 뭐 더 불안해.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회개예요. 탕자처럼. 탕자가 죄를 범하였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러나 그 회개했을 때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년 정도 후에 그는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을 상기하면서 회상하면서 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을 때는 뼈가 녹는 것처럼 근심과 고통 속에 있었고 많은 것들을 내가 손에 쥐고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하게 하시죠. 그때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5절에 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거예요. 그는 왕이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치는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왕들한테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또 누굽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아주 깊은 저기다가 동굴 속에다가 막 죽으라고 쳐 넣었고 그런 경우를 말해서 선지자들의 목숨은요, 파리 목숨 정도였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거기서 무릎 꿇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가 훌륭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요,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고, 또 목사님 나를 치네. 막 맨날 친다고 하고. 사실 우리가 선지서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 그거예요. 선지자는 선포예요, 선포. 죄를 지적하고 막
목자가 아니죠. 목자는 다 끌어안는 그런 이 성품이지만은요, 저기 이치지만은요, 선지자는요, 막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서, 대선지서 5권하고 소선지서 12권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 중간에 맨날 목사님 죄만 얘기하라고만 하니까 막 듣기 싫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요. 예.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셨어요. 선지자로 보낸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선지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복된 자로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 듣고 여보라 저 나단 선지자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당장 처형하라 하면 처형되는 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무릎 꿇고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왔을 때는 나단 선지자는요 참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에요.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나기처럼 당나귀처럼 고집이 세가지고 막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다윗이 겸손히 회개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자백하면은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 미쁘단 말은 믿을 수 있는 분. 내가 죄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몰라, 너 안 돼, 이러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진실로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반드시 그 죄를 받아 주실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미쁘다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반드시 회개해 주시는 그러한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의 죄를 사해 주시죠. 그 은혜 속에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제사함 받은 자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는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있죠. 제사함 받은 자가 받은 은혜. 자, 먼저는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은혜가 어떤 거라고요? 주를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죄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겠습니까? 가장 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 죄 지으면 기도도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죄가 회개되면은요, 회개하면서부터, 회개할 자들은요, 회개 전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막혔던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사함 받은 자가 가장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예를 들었어요. 우리 가정,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깨버렸네. 엄마가 다 와서 보니까 깨졌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화장실 숨어가지고 문 꼭 잠그고 있으면은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또 뭐라 했지? 너 뭐 호랑이 물어갈 놈 또 하나가 또 뭐였어? 뭐 하면서 하다가 진짜 막 화났어. 그런데 얘가 다 문 열고 물 딱 끓고 엄마 잘못했어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하면 어떻게 해? 엄마가 이 나쁜 놈! 너 죽어야 돼! 이 호랑이 물어갈 놈! 막 이렇게 썩을 놈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썩을 놈은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아니야.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썩을 자들이야. 우리 인간은 썩을 놈들이야. 쟤는. 그래가지고 막 후드로 필까요? 들게 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해초리를 한두 대는 뗄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것은 뭐 징계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막 이제 피가 났네 종아리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예. 그 얼음 만져주면서 같이 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부엌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해서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엄마잖아요. 장로님 그러죠? 맛있는 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 교제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죄 짓고 실수로 잘못으로 죄 짓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은요, 와, 그때 드려지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엄마가 부엌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세서 아이에게 주듯이 그때 드려지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뭐 그러려고 내 죄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 회개하는 자가 받은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가 7절이죠. 7절. 주는 나의 은진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7절. 6절, 7절. 7절. 6절 하반절부터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환난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앞에 6절 후반에 진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사실 다윗이 범죄한 후로는요, 후로 엄청난 그냥 홍수와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가족 간의 그런 싸움, 불화가 있었고요. 뭐 말도 못하는 아들이 막 반역하는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그러한 홍수와 같은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딱 그래, 없는 걸로 전부 없는 걸 하겠어. 이럴까요? 아까 우리가 또 자기 고래자기를 깨고 깬 아이에게 엄마가 해초리로 몇 대 때리잖아요. 이러듯이 그것은 뭘까요? 앞으로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 깼으니까 이 1,000,000원짜리니까 1,000,000원 물어내. 이게 아니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로 인하여서 그에게
악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는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거 받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해치 못했어요. 안 그랬으면요, 다윗은 몇 번이고 그건 죽을 수 있었어요. 그 위험으로부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을 갖다가 훈련 기간으로 삼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범죄한 후로 죄사함 받았지만은 찾아오는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훈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시 변화되어 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홍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이제 세 번째, 회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는요, 우리 앞길을 인도하셔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죠. 죄의 지면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셨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주목하여, 너를 주목하여 홍계하리로다. 주목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목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단어가 있죠.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것은, 주목한다는 것은요, 아주 눈동자처럼 이렇게 아이가 놀면은요, 부모는 그 아이의 눈을 떼지 않잖아요. 혹시 위험에 처할까봐, 혹시 잘못된 것 먹을까봐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주시하고 주목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앞길을 이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영적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 앞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니까 헌신적인 순종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주님께. 너희의 무지한 말 있잖아, 말. 타고 다니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들은요, 그리고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 이 말이나 이 노새들은요, 이 말을 안 들어. 고집도 세고. 그래가지고 그 입에다가 말 같은 게 제갈 물리고, 이 노새에다가 굴레를 씌우고, 소 같은 경우는 코를 막 뚫고 해가지고 막 와야 겨우 움직이는 그런 짐승이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제약 속에 있거나 또 그 제약 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노세나 말 같아. 되게 말 안 들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대로 살아가는 거야. 무거워. 삶이 무거워. 제약이 속에 있으니까 무거워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아. 겨우 입에다 재갈 물리고 코에다가 코를 뚫어가지고 막 와야만이 겨우 올라가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예배 때 아까 오면서 그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수요일날인 것을 기억하셨군요. 이 말을 내가 하려고 그랬어. 왜냐면 명절이 도치돼가지고 오늘 수요일인지 알았어요? 오늘 수요일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배드린지 모르는 거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 한번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원하여서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요. 이거야말로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도 그 믿음이 없거나 그 제약 속에 있는 자들이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한번 교회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몇 번 전화하고 내가 데리고 갈까 말까 꼭 와라 뭐 해가지고 막 끌어와서 와야 겨우 오는 그런 자들. 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간다면 그 속에 제약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게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게. 노새나 말처럼 뭐 고집 얼마나 자기 자아가 꽉 차 있어요. 자아, 욕심 이게 다 제약이죠. 탐욕 이런 것도 제약이죠. 그런 것들이 꽉 눌려 있어가지고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참 예배 시간에 자원하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회개한 자들이 회개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그런 순종적인 그런 삶, 자원하는 삶,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지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과 모든 것을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삶. 이게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직분 상관없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간에요, 그 속에 제약으로 차 있으면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막 오라 가라. 너 안 오면 너 하면서 막 이렇게 엄포를 주고 해야 어떻게 한번 와서 자리에 앉은 교회 오는 그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사함 받으면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자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과거의 그런 행동, 습관을, 고집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그런 죄의 늪으로 빠져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불순종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 입에다 재갈 물려가지고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아주 고집 부리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코에다가 코를 끼워가지고 막 데리고 오는 그 상태. 은혜가 없는 상태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원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은 이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 속에서 자원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회개하는 자가 받는 그런 네 가지 은혜. 첫째는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선한 길, 우리 앞길에 잘되고 복되고 하려면 비결이 뭘까요? 난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선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기도는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 제약이 가득 찬 상태에서의 그런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제일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아? 하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떠나?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크고 작은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귀한 것 선한 것 주세요 하지 않아도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은 자원하는 삶이 되어서 행복하죠. 억지로 하라고 하면은요 불행해. 똑같은 일도 억지로 코 끼어서 하게 하면은요 불행해요. 불행한 일이야. 그러나 자원해서 하면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러한 은혜가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거기에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이웃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는 자는 많은 슬픔이 있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뢰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그러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정직하다 말이요. 정직한 자는 어떤 자예요? 회개한 자가 정직한 자예요. 착한 사람 이거 아니에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정결한 자가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 자다 라고 결론으로 자기의 경험 체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은 제 사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이 밤이 되어지를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은요 잠깐이지만 용서받은 영혼의 기쁨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는 그러한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석 연휴 가운데 수요 예배로 기억하고 메모리가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온데 바로 회개는 복음이라고 한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었으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것을 알고 그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시고 진정한 행복, 복을 그에게 주셨음을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인이 거울을 보고 허물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을 지워버리듯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죄악들을 늘 제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 누려가는 복된 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점 번째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밤에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을 오래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아직 명절 중에 있사온데 저들을 지켜주시며 아직 오지 못한 자들 오는 가정 길에서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돌아온 주일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